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예, 하나님께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뒤로 한 채 주님 앞에 기뻐하며 모든 걸 희생하고 달려온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또 아는 사람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만약에 3년 동안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는 것도 문제고 안 오는 것도 문제고, 3년 동안 비가 막 쏟아져도 문제지만 비가 안 오는 건 진짜 참 심각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다시 이 땅에 비가 내릴 수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비가 왜 내리지 않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살면서 하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또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도요,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대표잖아요, 그 나라에. 근데 그 왕이 너무너무 악한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겨요. 그리고 바알신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그 왕이, 아니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합 왕이 아내를 얻었어요. 왕비를 얻은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왕비로 얻게 되었어요. 그럼 이세벨이 도대체 누구냐? 이방 여인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이니까 뭘 섬기겠어요? 당연히 우상을 섬기겠어요.
근데 특별히 이 이세벨은 바알신을 그렇게 잘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하고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워낙 강한 여자야. 그런데 이 아방은 너무 또 약한 사람이야.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주 그냥 여자에 의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사람. 원래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자들이 좀 강해. 그러니까 이세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남편 아방을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믿는 바알신을 섬기게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어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왕을 막 강요해가지고 바알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방 신전을 갖다가 딱 여러분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알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왕이 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방을 다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보니까 이 아방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아예 하나도 지키지 않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너무 악하니까 저걸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줬냐면 바로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에게 알려주셔. 그리고 그 왕비 이세벨은요 또 너무 악해서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것들을 막 갈취하고 선한 백성이 있는데 선한 백성의 그 포도원을 너무 이제 포도원을 갖다가 아방이 좋아하니까 아방이 그것을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는 악하니까 악한 머리를 탁 돌려가지고 그 여러분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요. 또 포도원 주인을 갖다가 죽여야만이 그걸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 포도원 주인을 또 죽입니다. 죽이도록 명령을 해요. 그래 죽입니다. 결국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 아합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비를 갖다가 그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왜 오지 않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요. 사실은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아합왕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을 처형시키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신 거예요. 악한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를 못하니까 알 수 없고 아니 왜 비가 안 내릴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과 그 왕비를 징계하려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았던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던져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합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비를 갖다가 그치게 만든 거예요. 만일 혹시 여러분 삶에도 갑자기 비가 그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 집에 갑자기 비가 안 와요. 꼭 와야 될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안에 있는 악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다 몰아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야.
하나님은 괜히 그러한 기근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어떤 것을 보면 아하, 하나님의 손길이 무슨 의미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사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백성들을 갖다요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너무 많이 괴롭혀서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백성들은 막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핍박을 받고 또 그 왕과 왕비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행복을 다 빼앗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이렇게 기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근이 오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장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고통이 뒤따르잖아요.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지시려고 지금 기근을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근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징조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우리에게 기근이 오면은 슬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나를 괴롭게 했던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꼭 우리가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을 찾으시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여러분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기근이 왔어요. 백성들이 농사를 어때요?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먹을 곡식도 제대로 없고 그래야 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삶이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아합왕은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곡식들을 막 다 갈취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어려운 데다가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다 갈취해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잘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없어요. 백성들은 지금 기근으로 그냥 굶주려도 여러분 왕은요 진수성찬을 갖다가 차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세벨도 마찬가지. 이 악한 왕과 왕비는 기근인데 더 잘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들 같이 죄 없는 사람들은 더 굶고 저렇게 사악한 무리들 왕과 그 왕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백성들을 탄압하는 저들은 왜 이렇게 잘 먹느냐? 왜 이렇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나 마음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잘 사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까? 이제 혹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왕보다 내가 더 선하게 살았는데 아니 저 악랄한 저 왕비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 나는 굶주리고 저들은 오히려 잘 먹다니.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왜 기도를 하는 거야? 더 이상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안 믿는 자도
우상을 섬기는 자도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 그러면 기근 때문에 가난해지고 양식이 여러분 떨어지고 힘든 백성들은 시험에 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상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이제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 그 악랄한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구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딱 지금 짜시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요 진짜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이십니다. 비참하게 죽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못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손을 못 봐요. 그 계획을 못 봐요. 그러면요 시험 들고 짜부라들고 쓰러지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 유행가 같네. 근데 떠나버리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기근이 올 때에, 이치에 맞지 않는 현상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신앙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림이 왔을 때,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더 잘 먹을 때,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먹을 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더 잘 먹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근 안에는 나를 살리실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실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속에 있을 때 시험들 일이 여러분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자신들과요 비교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악한 자를 심판해 주시고 그들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근 속에서 성도를 살리신다. 다시 한번, 기근 속에서 성도를 살리신다. 다시 한번, 기근 속에서 성도를 구원하신다. 예, 성도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요. 똑같은 말. 성도를 반드시 살리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지금 온다. 그러면 적을 심판하는 것이고요. 기근이 온다. 그러면 성도를 살리시는구나. 그걸 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예요? 오늘 말씀에 한번 봐요.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언제부터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한 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비가 좀 와줘야만이 엘리야 선지자가 존귀해질까요?
비가 안 와야 존귀해질까요? 이야, 어디 그 어려운 문제를 금방 하시네. 그래요. 비가 안 와야 존귀해지는 거죠. 비가 오면은 존귀해질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말했는데. 자, 비가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너무 높이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이 핍박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지금 비가 안 옵니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와줘야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높임을 받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게 돼서 악한 무리는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구출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위해서요 비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을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요 우리들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자꾸 비를 내리지 않고 웬 기근을 갖다 이렇게 주는지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또 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편에 서지 않으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편에 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종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일꾼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존귀케 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비가 계속 오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성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우리는 현상만 보고는 아이 뭐야 이게 그러면서 벌써 입이 새 접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계속 안 오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근이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또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근이 오면 악한 요소들을 다 빼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지하시고 알아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면 다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들어오니까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은 거야. 자꾸 육신적인 복만 생각하니까 당연히 물론 육신적인 복도 받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았고 신령한 복을 받았고 영생의 복을 받았고 천국의 복을 받았고 평안의 복을 받았고 은총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았어요. 세상의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합 왕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해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 바알신의 나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몰아내시고 이방을 타파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근이 오는 이유는 그 나라를 바꾸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알신의 나라, 여러분 마귀의 나라, 고통의 나라, 흑암의 나라, 악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거기에 뭘 주시냐면은 기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면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모두 다가 다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근이 오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만 들어오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손님도 그 집에 들어오면요 은혜를 받아요. 왜?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거든요.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남편도 여러분 복을 받고 아내도 복을 받고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까지라도 그 안에 들어오면은 다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근이 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게가 있지요, 일터가 있지요, 사업장이 있지요.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잠시 뭐가 올 수 있냐?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기근이 올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상실하지 마시고 기근이 올 때 시험 들지 마시고 기근이 올 때 내 집에 내 가게에 내 사업장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기근이 오면요 나를 괴롭혔던 적들을 다 심판하시려는가 보다 기근이 오면 나를 구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기근이 오면 내 집, 내 일터, 내 환경, 나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려나 보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근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기근이 올 때 낙망하거나 기근이 올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기근이 올 때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기근이 올 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거나 기근이 올 때에 또 여러분 찬송하지 않고 기근이 올 때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너무 마음을 아파하셔요.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래 원하셨거든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회복된 다음에 영적 그것이 회복되면은 복을 주셔요. 아멘.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주려고 했어 원래. 근데 시험 들고 떠나버렸네.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고 이렇게 섬겼는데 왜 기근이 왜 오냐? 웬 기근이냐 나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웬 기근이냐? 웬 기근이냐고 한탄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야. 그리고 원래는 복을 주기로 했었는데 복을 못 받고 기근 안 떠난 사람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때도 또 계속해서 찬송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도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나와서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중심을 살피셔요. 참 너무도 아름답다. 저렇게 어려운데도 참 나를 떠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저 믿음을 그렇게 갖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쟤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겨야지. 아니 목사가 코로나 막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숨어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뭐 코로나 말고도 더 큰 코로나도 올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래도 뭐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하나님을 섬겨가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또 악한 뉴스를 제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혹시 이제 그때 시험 들고 또 막 믿음 없는 소리 하고 그러면 아내들이 딱 믿음을 가지고 여보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잖아. 좋은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다고 목사님 7월 둘째 주에 설교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당신은 혹시 그래도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 밀어붙이고 가면 거기서 어둠이 떠나고 남편을 잡고 있던 마귀도 이제 기가 꺾여져서 아유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따라오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개인에게 이렇게 기근이 오면 여러분을 그동안 너무 괴롭혔던 악한 여러분 왕 그 아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시려는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성도들을 구출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다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적을 심판하신다. 다시 한번 적을 심판하신다. 성도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기도하겠습니다.